자, 안녕하세요. 어떤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신학적인 문제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구원자의 자격 조건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논리적 청사진을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앞에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협곡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 너머로 꼭 건너가야 하는데 다리를 놔야 합니다.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 거대한 비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뭐냐면요. 바로 거대한 단절입니다. 거룩한 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뭐랄까 죄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를 만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떡하니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문제의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주장에 따르면요. 이 협곡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심지어 다른 어떤 존재가 도와준다고 해도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그만큼 깊고 거대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완전 해결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 해결의 실마리가 인간 쪽이 아니라 바로 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 인용된 구절이 딱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다리 공사를 시작하셨다. 자, 그럼 신은 대체 어떻게 그 다리를 설계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무려 1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려온 점 잇기 그림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점은 에덴 동산에서의 예언이었고요. 그 다음 점은 아담과 이브를 위한 동물의 희생.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단 한 명의 씨라는 점이 찍히고 또 다윗의 후손에게는 영원한 왕이 약속되죠.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할 존재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 모든 점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향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하나씩 찍혀왔다는 게 이 주장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딱 되었을 때 이 모든 점들이 쫙 연결되면서 최종 그림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신과 인간 사이의 그 깊은 단절을 잇는 단 하나의 다리,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신학적인 다리가 아주 튼튼하게 서 있으려면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필수 설계 요건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진정한 인간이어야 한다. 둘째,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진정한 신이어야 한다. 지금부터 이 조건들이 왜 하나하나 다 필수적인지 그 논리적 구조를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첫 번째 조건, 왜 구원자는 반드시 진정한 인간이어야 할까요?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신과의 약속을 깨트린 게 누구죠?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는 존재 역시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인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탄생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우리 대부분은, 아니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예수가 아주 특별한 목적,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주장해요. 그 증거로 드는 게 바로 동방박사의 예물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황금이야 그렇다 쳐도 시신에 바르는 유향과 몰약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 이게 바로 그 강력한 상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쓰는 비유가 아주 간단하고 와닿아요.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다른 사람 빚을 갚아줄 순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존재는 다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죄 없음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왜 굳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신비로운 개념이 꼭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 핵심에 바로 원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요, 죄라는 게 마치 유전병처럼 아담으로부터 모든 후손에게 쭉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혈통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이 죄의 감염고리를 딱 끊어버리기 위한 뭐랄까 필수적인 영적 격리 조치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입니다. 왜 구원자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동시에 진정한 신이어야만 했을까요? 이 주장의 핵심은 무게라는 단어에 있어요. 모든 죄에 대한 신의 그 무한한 직노,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감당하려면 그와 동등한 존재, 즉 신 자신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이 직접 증언했다고 하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바로 예수의 신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처럼 제시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신성의 증거들을 보면 그 범위가 정말 넓어요. 일단 신이 직접 선포한 게 있고요. 예수 스스로의 주장이나 그가 행했던 기적들,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도 근거로 들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지구의 자전축을 23도 기울기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주적인 권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증언부터 시작해서 이런 우주적인 능력까지 아주 여러 층의 논거를 들어서 신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구원자가 되려면 어떤 세 가지 필수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왜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다리가 여러 개가 아니고 오직 하나뿐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여러 관점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이 주장의 핵심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른 관점들을 보면 역사적으로는 그의 신성이나 인성 둘 중 하나를 부정하는 해석도 있었고, 세속적인 인본주의에서는 그냥 위대한 인간 스승 정도로 보죠. 또 어떤 교리에서는 마리아나 성인들이 보조적인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관점마다 꽤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최종적으로 내놓는 답, 신에게 이르는 길의 숫자는 딱 하나, 1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유일성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이 유일성 주장의 핵심을 전달하려고 마지막에 정말 강렬한 비유를 하나 씁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라고 믿는 건 마치 팔이 빠진 아이한테 괜찮아 하면서 과자나 장난감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이의 진짜 고통은 그 탈골된 관절을 제자리에 딱 맞춰주기 전에는 절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딱 하나뿐이라는 논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의 신학적 논리가 어떻게 구원자의 자격 조건이라는 걸 정교하게 쌓아 올리고 또 그 길의 유일성을 주장하는지 그 내부 구조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어떤 믿음 체계가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단 하나의 배타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때 과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